3-10 공자가 말씀하셨다. 천자가 지내는 큰 제사인 체를 지낼 때 튤립으로 만든 울창주를 땅에 붓고는 그냥 떠나버리니 내가 앞으로는 체라는 제사를 보고 싶지 않다. 왜 공자는 울창주를 땅에 붓고는 그냥 자리를 떠버리는 장면을 보고 크게 실망한 걸까요? 다음 기록을 보시죠. 규장이라는 옷그릇에 튤립으로 만든 울창주를 따라 땅에 붓는 것은 옥의 기운을 베푸는 것이다. 술을 땅에 부은 후에 제사에 쓰일 소를 맞이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부르는 것이다. 예기 교특생. 즉 당시 춘추시대에는 심지어 천자가 지내는 제사인 체조차도 전통의 예약을 따르지 않고 대충 지내는 허례의식에 치우쳤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또 다음처럼 말한 바 있죠. 3-17 자공이 정월 초하루마다 드리는 제사 때마다 매번 양을 희생시키는 것이 가엾다고 생각해서 그 제도를 없애고자 하였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공아, 너는 그 양의 목숨을 가엾게 여기지만 나는 선왕들이 만들어 지켜온 전통 예약 제도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다음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릇 예라는 것은 후대에 전할 수 있고 또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예기 단궁상. 제나라 임금이 사냥터에 갔다가 손에 쥐고 있던 활을 흔들어서 사냥꾼을 불렀는데도 사냥꾼이 다가가지 않자 임금은 무례하다며 그를 잡아들였다. 그러자 사냥꾼은 선대의 임금들께서는 깃발로 대부를 부르고 활로 선비를 부르며 가죽으로 된 모자로 사냥꾼을 불렀으니 저는 임금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결국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좌전 소공 20년. 이에 대해서 공자는 도를 지키느니 차라리 자신의 직무를 지키는 것이 낫다며 사냥꾼의 판단이 옳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공자는 임금이 부르면 달려가는 당장 지켜야 할 도리보다 전통의 예약 제도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3-11 어떤 사람이 천자가 정월에 하늘에 지내는 제사인 체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나는 제후국인 노나라의 일개 대부였을 따름이므로 천자가 체 제사를 지내면서 이해한 하늘의 뜻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또 나는 소강사회 군자들이 행한 사람의 도를 믿고 따른다. 대동사회를 이끌었던 사망 오제와 같은 성인만이 마치 이것을 들여다보듯이 하늘의 뜻을 훤히 깨달아서 세상을 다스린 것이다. 그러고는 자신의 손바닥을 가리키셨다. 1-5에서 설명했듯이 공자는 정치를 이야기할 때 그 범주를 제후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가 제후국의 대부를 지냈기 때문에 천자만이 접할 수 있는 하늘에 대해서는 논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구절도 함께 살펴보죠. 5-12 자공이 말씀하셨다. 스승께서 문장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수 있었지만 스승께서 천성과 하늘의 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수가 없었다. 7-25 공자가 말씀하셨다. 대동사회를 이끌었던 성인은 내가 만나볼 수 없구나. 소강사회를 이끌었던 군자를 만나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태어나면서부터 선량한 사람은 내가 만나볼 수 없구나. 그저 변치 않고 늘 애쓰는 이를 만나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다.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비었으면서 가득 찬 척하며 인색하면서 너그러운 척하면 변치 않고 늘 그렇게 행하기가 어렵다. 정치하는 이는 성인, 대동사회의 지도자, 군자, 소강사회의 지도자, 기, 전문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현실적인 목표는 대동사회로의 복귀가 아닌 소강사회에 있는데, 이는 대동이 곧바로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의 사회가 아닐 뿐더러 우선 춘추시대라는 대혼란기를 벗어나서 소강사회를 회복한 후에나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최종 이상향이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공자가 예약제도로 절제하고 통제하는 소강사회의 통치 이념인 사람의 도만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당시 춘추시대에는 하늘이 부여한 천성에 따르는 대동사회의 통치 이념인 하늘의 도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겁니다. 성인이 누구에게서도 도를 배우지 않았지만 스스로 깨달아 몸소 실천한 인물인 반면, 군자는 성인의 도를 배우고 익혀서 실천하려고 부단히 애쓴 인물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성인이 아닌 군자를 키우는 데 힘쓴 이유가 어쩌면 대동은 이젠 영영 돌아갈 수 없는, 손을 뻗어 닿으려 해도 닿을 수 없는 노스텔지아의 손수건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변치 않고 늘 애쓰는 이를 만나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인이 아닌 군자를 원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면서 성인이나 군자는 고사하고 없으면서 있는 척하거나 비었으면서 가득 찬 척하며 인색하면서 너그러운 척하는 사람들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독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중고차 매매업체였습니다. 특히 무료로 피해자 대신 허위 매물을 판매한 딜러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환불을 받아줬으며 심지어 문신으로 온몸을 도배한 조폭 딜러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정의로운 모습을 유튜브에 올려 시청자들의 큰 응원과 지지를 받았죠. 때로는 변호사와 국회의원까지 만나 중고차 피해 관련 처벌에 대한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중고차 매매 문화를 선도하는 청렴한 업체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한 중고차 업체가 미도카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미도카 업체는 사실 뒤로는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몰래 수수료를 받았고 직원들은 사원증도 없이 차를 매매하는 불법적인 일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탈세를 위해서 거래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판매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미도카는 유튜브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사과 영상을 올리며 폐업 절차를 밟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악한 본성을 숨기고 그저 높은 인지도를 얻기 위해 정의로운 척했지만 결국 꼬리가 밟힌 거죠. 3-13 왕손가가 물었다. 여름에 제사를 지낼 때 붓두막 신에게 먼저 풍성한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야 안방 서남쪽 모퉁이의 아랫목 신에게 조촐한 제사를 지내요. 이는
비록 아랫목 신이 높지만 제사의 주인이 아니고 부뚜막 신이 비록 낮지만 결국 제사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겠소? 그래서 사람들은 아랫목 신을 따르느니 차라리 부뚜막 신을 따른다라고 말하오. 위나라 영공은 아랫목 신과 같고 실제 군대 통솔권을 지닌 나는 부뚜막 신과도 같으니 차라리 진정한 위나라의 권력자인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떻소? 공자가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상하 서열 체계를 깨고 신하가 임금의 권력을 장악하면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왕손가는 위나라 대부였습니다. 좌전 전공 8년에 따르면 위나라 영공이 진나라와 맹약을 맺을 때 치욕을 당하고 이에 앙심을 품자 왕손가가 꾀를 써서 영공이 진나라를 배신할 것을 독촉하지요. 결국 왕손가는 새로 얻은 젊은 부인 남자에 빠져 정치에 관심이 없던 영공의 신임을 받게 되면서 군대를 맡는 권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왜 이처럼 서열의 중요성을 강조한 걸까요? 소강 이래로 계속된 세습제 사회에서 서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들끼리 왕자리를 두고 싸울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신하들도 편을 갈라 싸울 것이고 심지어 신하가 왕을 시해하는 일도 발생할 겁니다.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백성들의 삶도 갈수록 피폐해지겠죠.